여러분들은 신앙하시면서 신앙의 방향, 신앙의 초점을 어디에다 맞추고 신앙합니까? 문제 해결을 받고 조금 더 편하고 조금 더 정말 누리면서 신앙하는 그걸 원합니까? 아니면 하나님 앞에 주님을 바라보면서 주님 닮으려고 하면서 신앙이 성장하고 성숙한 모습으로 바뀌어지는 여기에 초점을 맞추고 방향을 맞춥니까? 이 신앙의 방향을 잘 맞추고 초점을 잘 맞추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부산으로 가는 사람들이 방향을 목포로다 맞추고 가면 아무리 열심히 가도 점점 더 멀어질 수밖에 없어요. 달리기는 달리는데 돌아오기가 더 힘들어지는 걸 볼 수가 있어요. 방향이 처음에 잘 맞아야 돼요. 우리의 신앙의 방향이 예수님께 잘 맞춰지고 우리의 심령과 신앙의 모습이 주님 닮은 모습으로 바뀌어지기를 사모하면서 그 길을 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출애굽기 14장 31절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바다를 건넜을 때 하나님이 깨우쳐 주신 말씀이 그 말씀이에요. 이스라엘이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행하신 그 큰 능력을 보았으므로 백성이 여호와를 경외하며 여호와와 그의 종 모세를 믿었더라 그랬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바다 앞에 갇혔을 때 앞에는 홍해바다요, 뒤에는 바로의 군대가 쳐들어올 때 이거 꼭 죽었다 그러고 얼마나 간절하게 부르짖고 아우성쳤습니까? 근데 홍해바다가 쫙 갈라지고 하나님의 역사를 보니까 얼마나 기분 좋았겠어요. 야, 하나님 진짜 살아계신다. 하나님이 역사하시는구나. 그리고 홍해바다를 건너왔으니까 얼마나 믿음이 충만해진 것 같았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 후에 광야 생활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면 전혀 그렇지 않은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문제만 생기면 원망하고 불평하고 모세를 원망하고 불평하고 하나님을 잊어버린 것, 하나님이 안 계신 것처럼 그렇게 아우성을 치다가 광야 가운데 죽어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문제가 있으면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아우성치고 기도해야 돼요. 근데 문제 해결로 끝나면 안 되고 그걸 통해서 우리의 신앙이 바뀌어지는 역사가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점점 성장하고 성숙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감당할 수 있는 그런 모습으로 바뀌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가운데 고기가 없다고 원망하고 불평하면서 잡족들이 아우성을 치고 불평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까지 동요했어요. 그런 것이 12민수기 11장의 말씀인데 12장에 오니까 이제 문제가 생긴 것 같으니까 이제 모세의 형제였던 형 아론과 누이 미리암까지 모세를 비방하면서 원망하고 불평하는 그런 모습이 나타나고 13장으로 넘어가면 가데스바네에서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돌아왔던 12명 중에서 10명이 부정적인 보고를 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죽을 것 같으면 애굽에서 죽지 왜 거기 들어가서 죽냐 하면서 싸워보지도 않고 해보지도 않고 그리고서 아우성 치면서 불평하고 원망하다 광야 가운데 죽어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문제를 해결받지 못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지 못해서 그런 게 아니에요. 사람이 바뀌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초점을 여기에다 맞춰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냉정하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10년 전이나 20년 전이나 30년 전이나 그때 신앙하고 내 신앙하고 지금 뭐가 얼마나 바뀌었는가. 우리는 흔히 그런 생각들을 많이 하잖아요. 그때가 좋았다고, 옛날이 좋았다고. 그건 인생은 그럴 수 있어요. 근데 신앙은 그러면 안 돼. 신앙은 날마다 새로워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조금 다른 신앙의 모습의 사람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걸 깨우쳐 주십니다. 주님을 닮은 모습으로 바뀌어져야 되는데 모세는 어떤 모습이 있는가 하면 온유한 자가 됐다는 것입니다. 모세도 맨 처음에는 보낼 만한 자를 보내세요. 내가 누구간데 바로 앞에 갈 수 있습니까? 똑같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했던 사람인데 과정을 거치면서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면서 바뀌어진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오늘 3절에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그랬어요. 온유하다고 하는 것은 따뜻할 온자 부드러울 유자. 그러니까 이게 문제가 있고 어려움이 있고 이제 진짜 원망하고 불평할 그럴 순간에 따뜻하고 부드러운 온화한 성품이 나타나는 게 온유다 그런 뜻이에요. 그런데 무조건 온유한 것만은 아니에요. 예수님이 온유하셨고 모세가 온유했는데 불의에 대해서 죄악에 대해서는 냉철하게 대처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온유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큰 은혜와 축복의 성품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5장 5절 시작.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온유한 자들에게 땅을 기업으로 주신다. 땅 부자가 되게 하신다. 그런 뜻도 있을런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약속의 땅을 차지하게 된다. 땅을 차지하는 자가 승리자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날도 전쟁을 하는데 육해 공군 다 동원해서 전쟁을 하는데 맨 나중에는 육군이 들어가서 그래서 점령을 해야 최후의 승리가 결정된다는 게. 강대국들이 주변 중국이나 소련이나 있는데 한국을 조금 무시하지 못하는 게 뭔가 하면 한국이 육군이 강하대. 일본도 한국을 무시하지 못하는 게 육군이 강하대. 그래서 한국 육군이 강하기 때문에 최후의 승리를 한국이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 얘기들을 이제 전술가들이 하는데 그런 의미가 있고, 우리의 마음밭이 땅 아닙니까? 그래서 온유한 자가 사람의 마음을 얻을 수 있는 거예요. 이게 중요해요. 그래야 영적인 하나님 나라의 확장의 역사, 통치 역사에 쓰임받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이 온유하고 겸손한 것을 내게 배우라고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11장 29절 시작.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30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주님이 주신 사명, 맡겨신 멍에 이거 메고 온유하고 겸손하게 행하는 그걸 주님께 배우라는 얘기예요. 주님께 배우라. 그러면 어렵고 힘들 것 같은데 쉼을 얻는다. 온유하고 겸손하고 하나님께 순종하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겠다는 거예요. 주님이 대신 싸워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평안이 있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온유하면 최후의 승리가 보장이 됩니다. 온유하면 하나님의 평강이 있습니다. 어렵고 힘들고 복잡하고 어려운 세상 가운데 온유한 심령들로 신앙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의 성품이라고 그랬어요. 예수님께 배우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예수님께 마땅히 배워야 되는데, 오늘 모세를 통해서, 구약의 모세를 통해서 온유한 자가 되려면, 온유한 신앙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오늘 살펴보면서 지혜도 얻고 믿음도 얻어서 순종하시고 그대로 누리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먼저 온유한 자가 되려면 어떻게 되냐? 기득권을 내려놓으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문제가 된 사건은 첫째 절에 보면 모세가 구스 여자를 취하였다. 구스는 오늘날로 이야기하면 이디오피아인데, 이디오피아는 함족이기 때문에 색깔이 좀 까무잡잡했다고 그래요. 모세가 왜 이 여인을 사랑하고 또 결혼했는지 알 수 없습니다만 이 구스 여자를 취했다 그랬어요. 그걸 보고 미리암과 아론이 형제가, 자매가 그걸 비방했다. 그래, 이거는 이방 여인과 결혼했다 하는 그런 문제인데, 율법적으로 안 맞는 것만은 아니고 율법에서 금한 것은 가나안 여인들, 우상 숭배 많이 하는 여인들, 그 여인들하고 통하지 말아라. 그래서 금한 것은 아니고 율법에 아주 반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방인들을 좋아하지 않기 때문에 국민 정서상 안 맞는다는. 우리나라 대통령이 최고 지도자가 이 외국 여자하고 결혼했다는, 이승만 대통령 그런 경우가 있었는데 국민 정서상 덜 좋아할 수 있는 거라, 그런 거나 마찬가지다, 그런 말씀이. 그런데 이걸 핑계로 해서 이건 외적으로 나타난 문제였고 진짜 속마음은 거기 있지 않았고 2절에 있었던 거예요. 뭔가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모세와 말씀하셨느냐 우리와도 말씀하지 아니하셨느냐 하매 여호와께서 이 말을 들으셨더라. 그래서 진짜 속에서 문제는 뭔가 하면 모세에 대한 영적인 지도력에 대해서 불평을 하고 그걸 시비 걸고 나온 거예요. 왜 그랬겠냐 말이죠. 그것은 이 앞에 11장에서 일어난 사건을 통해서 미리암과 아론이 서운한 마음을 가졌던 것 같아요. 앞에 11장에서 어떤 일이 있었는가 하면 애굽에서 출애굽할 때 따라 나온 잡족들 가운데 탐욕으로 말미암아서 고기가 없다, 뭐 부추가 없다, 무기가 없다, 만나만 먹으면 어떻게 사느냐, 기력이 다 떨어질 거 아니야. 그래서 원망하고 불평했어요. 그랬더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기 동요해서 똑같이 원망하고 불평하니까 모세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이 백성들을 어떻게 이 고기를 먹입니까? 어떻게 나 혼자 감당합니까? 그러려면 날 죽여주시옵소서. 그러면서 모세도 똑같이 동요된 것 같은 그런 얘기를 하나님 앞에 하면서 간구를 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책망하실 줄 알았는데 모세의 중심을 보시고 책망하시지 않고, 그래 그러면 너 혼자 감당하기 힘들면 너를 도와서 일할 사람들을 붙여줄 텐데 이제 장로와 지도자가 될 만한 사람들 70명을 택해서 회막 앞으로 데리고 와라.
그러면 내가 너한테 내려줬던 성령을 부어줘서 너하고 같이 동역할 수 있도록 하겠다. 그리고 성령을 부어줬어요. 성령 받으면 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충만하면 다스려지는 거예요. 원망하고 불평하고 반대했던 사람들이 성령에 충만하니까 모세하고 동역자가 되더라, 그런 말씀. 그래서 예언이 터졌어요. 예언이 터졌다는 건 예언만 앞날만 얘기했다는 것이 하나님과 영적인 교제가 열리고 하나님의 마음, 모세와 같은 마음을 갖게 하셨다, 그런 말씀이. 근데 이게 아주 좋은 일인데 이걸 보고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 건 70명이 다 회막 가운데 나오지 않고 그 중에 엘닷과 메닷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게 자기들은 그런 존재가 못 된다, 그런 인물이 못 된다 이렇게 생각했는지 자기 텐트에 진영에 있었지 회막에 안 나갔어요.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모세가 택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거기다 기름을 부어주셨어요. 성령 부어주셨어요. 그 모습을 보고 여호수아가 이거 큰일 났다 말이지. 온전히 순종을 안 했는데 근데 성령을 부어주시면 이게 불순종한 거 아닌가 하는 이런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러면 이거 나중에 모세의 영적인 권위나 질서가 회방당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해서 28절에 이렇게 여호수아가 얘기합니다. 택한 자 중 한 사람 모세를 섬기는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말하여 이르되 내 주 모세여 그들을 말리소서 금하소서 안 되게 하소서. 그러는데 29절 모세가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시작. 모세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나를 두고 시기하느냐 여호와께서 그의 영을 그의 모든 백성에게 주사 다 선지자가 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할렐루야. 다 쓰임 받기를 원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여호수아가 생각할 때는 이렇게 하면 질서가 깨지는 거 아닌가. 70명에게 다 부어주시면 자기같이 특별히 쓰임받고 목숨 걸고 앞에 나가서 아말렉 족속하고 싸웠고 그랬던 이게 조금 물러나는 거 아니에요. 같이 누려야 되니까. 미리암과 아론은 제사장으로 여선지자로 세워져서 특별히 쓰임받았는데 이 핵심 인물들이 많이 생기니까 이게 조금 서운한 마음이 들어갔던 것 같아요. 자기 기득권을 뺏기는 것 같은 어떤 그런 생각들을 가졌던 것 같아요. 그래서 여호수아 아론과 모세가 그런 마음을 가졌는데 모세가 좀 금해줬으면 좋겠는데 모세가 다 쓰임받기를 원한다 그러니까 이게 이러면 안 될 텐데 이거 그런 인간적인 생각들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게 못마땅해서 사실은 이 이방 여인하고 결혼한 거 이건 표면적인 이유고 속의 중심은 영적인 지도력을 갖다가 회방하고 비방하고 나서는 그런 모습이 됐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걸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를 비방하니라 미리암이 앞장섰던 것 같아요. 출애굽기 32장에 보면 아론은 금송아지 우상 만들 때 그때 동요했다가 백성들하고 같이 부안해동했다가 그때 책망을 받고 권위를 조금 상실하고 신의를 좀 잊어버린 것 같아요. 그러니까 미리암이 자기가 나서겠다고 그런 것 같아요. 이건 내가 하겠다. 모세보다 누이고 또 어렸을 때 모세가 나일 강물에 빠져 죽으려고 할 때 내가 살려줬지 않냐. 어떤 자기의 같은 발언권이 있다. 뭐 이런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한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하고 사역을 하다가 우리에게 이런 일들이 있을 수 있는데 하나님 앞에 끝까지 순종을 하고 바로 쓰임 받으려면 온유하려면 내가 가지고 있던 기득권들 이거 내려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거 주장하면 그렇게 잘 안 돼. 순종이 안 돼. 어느 정도 이상 화합이 안 돼. 하나가 안 돼. 내가 꼭 해야 되는 것처럼 우리가 꼭 해야 되는 것처럼 이렇게 생각되기 쉽습니다. 그렇게 되면 자기 주장 자기 생각만 해. 그리고 교회도 가정도 또는 목장도 이 전체를 보지 못하게 가려지게 됩니다. 결국 속에 있는 게 자기 생각 자기 앞가림밖에 안 되는 그런 모습이 돼요. 요한복음 1장에 나다나엘이 예수님 앞에 나올 때 예수님이 그를 칭찬하셨어요. 참 이스라엘 사람이다.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사사로운 게 없다는 자기 앞가림 하려고 하는 게 없다 그런 말씀. 우리가 신앙하면서 진짜 하나님께 영광 돌리려고 하는 순수한 마음으로 신앙할 수 있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잠깐 왔다 가는 인생 한 번밖에 살 수 없는 인생인데 세상의 것 때문에 내 육신의 것 때문에 자꾸 인간적인 것 때문에 자존심이다, 체면이다, 물질이다, 명예다, 이해관계다 이게 얽혀가지고서 되질 않아요. 오늘날 나라도 교단도 어디 다 개혁하자 그러는데 자기 이해관계에 걸리면 절대로 양보를 안 해요. 요지부동이에요. 개혁이 안 돼요. 그거
기득권 양보할 수 있을 때 그때 개혁이 되고 새로워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어디를 가든지 어디서 일하든지 간에 거기에 앞장설 수 있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거 누가 하셨냐? 예수님이 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의 모습을 모세가 조금 나타낸 것뿐이에요. 빌립보서 2장 5절부터 시작.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7절.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8절.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할렐루야. 예수님이 스스로 자원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알고 종의 형체, 하나님하고 동등한 성부, 성자, 성령 똑같은 하나님인데 자기를 비우시고 종의 형체,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셔서 죄악을 감당하시려고 대신 죽어주시고 십자가에 죽어주시고 죄값을 감당하시는 자기를 비우시는 역사를 행하셔서 기득권을 내려놓는 역사를 행하셔서 하나님의 생명의 역사, 복음의 역사를 이루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목숨까지 걸고 다 양보하시니까 그렇게 되더라. 그런 말씀이에요. 이거 참 힘들고 어려운 일인데 주님이 하셨기 때문에 주님이 우리 안에 주인 되실 때 나는 안 되지만 주님이 하시는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지니라. 그래서 우리 자신들이 부인될 때, 양보될 때 그때 주님 따라갈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때 어떤 사람이 되느냐? 착하고 충성된 종들이 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인간적으로 육신적으로 생각해서 양보하라고 그러고 부인하라고 그러면 다 뺏기는 줄 알고 아깝고 인색한 마음, 사단에게 속는 마음을 가져요. 그런데 하나님의 뜻은 다 뺏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더 큰 것을 맡겨주시려고 하시는 영적인 테스트의 과정인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마태복음 25장 달란트 비유에 5달란트 받은 자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와서 고백하기를 5달란트 받았던 자는 5달란트를 더 가지고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내게 5달란트를 주셨는데 보소서 내가 또 5달란트를 남겼나이다. 그리고 10달란트를 다 가지고 왔어요. 주인의 것이다. 그런 말씀. 21절 같이 시작.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으며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많은 걸 맡겨주시려고 하시는 것이지 뺏으려고 하시는 게 아니다. 그런 말씀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더 풍성하게 하시려고 믿음 생활하게 하시는 것이지 뺏으려고 가난하고 궁핍하게 하시려고 하시는 게 아니에요. 그 하나님의 뜻대로 믿음이 자라면 하나님이 맡겨주실 줄로 믿습니다. 성경의 탕자의 비유에 보면 탕자 자기 동생이 돌아왔는데 큰아들이 자기 그 형이 아주 굉장히 싫어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원망하고 불평하고 아버지의 말을 안 듣고 화내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왜 그러냐? 자기 동생이 들어와서 자기 몫으로 남은 거 그거 뺏어갈 줄 알고 그거 또 나눠줘야 되는다고 아깝고 인색한 마음을 갖고 싫어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근데 그건 하나님을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모르는 거예요. 이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눈에 보이는 것 나누는 것으로 끝나는 줄 아는데 하나님은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없는 걸 있는 것 같이 부르시는 하나님이. 그 아버지가 너는 나하고 함께 있는데 그러면 내 것이다. 내 것이고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이 마땅하다 그러는데 하나도 안 마땅하는 게 우리가 온유한 신앙, 자기를 양보할 수 있는 신앙, 기득권을 내려놓을 수 있는 신앙이 되지 않으면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감사해야 될 때 원망하고 불평하고 화내고 뒤로 물러서는 쓰임받지 못하는 그런 결과가 될 수 있어요. 하나님 앞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믿음으로 순종하면서 하나님 앞에 더 큰 것을 맡겨주시고 쓰임받을 수 있는 복된 신앙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복음성가에 보면 그런 찬양이 있어요. 주님 것을 내 것이라고 고집하며 살아왔네. 금은 보아 자녀들까지 주님 것을 내 것이라. 아버지여 철없는 종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맡긴 사명 맡긴 재물을 주를 위해 쓰렵니다. 천하님은 내 것이라고 주의 일을 멀리 했네. 주신 이도 주님이시요 쓰신 이도 주님이라.
아버지여 불충한 종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세상 유혹 다 멀리하고 주의 일만 하렵니다. 주님 사랑 받기만 하고 감사할 줄 몰랐었네. 주님 말씀 듣기만 하고 실행하지 못했었네. 아버지여 연약한 종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주님 명령 순종하면서 주를 위해 살렵니다. 우리의 신앙의 고백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버지여 철없는 종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맡긴 사명 맡긴 재물을 주를 위해 쓰렵니. 아버지여 같이 아버지여 불충한 종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세상 유혹 다 멀리하고 주의 일만 하렵니. 아버지여 연약한 종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주님 명령 순종하면서 주를 위해 살렵니다. 할렐루야. 곡조 있는 기도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정말 우리가 철없는 종이고요, 정말 우리가 불충한 종이고요, 정말 우리가 연약한 종입니다. 물질 앞에, 명예 앞에, 자존심 앞에 얼마나 약한지 몰라요. 그냥 뻥뻥 나가 떨어져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주님이 도우시 않으면 우리가 믿음 지킬 수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사모하면서 기도할 때 나는 안 되지만 주님은 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모세의 온유한 모습의 모습은 뭔가 맞상대하지 말고 하나님께 맡기라 하는 것입니다. 그냥 화날 때, 손해볼 때, 못마땅할 때, 억울한 것 같을 때 한바탕 해대면 속이라도 편하고 그냥 원수가 아프면 좋을 것 같은데 그건 사람의 방법이고 사단이 하는 거고, 하나님의 방법은 그게 아닌 혈과 육의 싸움을 싸우는 게 아니고 선한 싸움 싸워야 될 줄로 믿습니다. 모세가 자기를 비방하는 형들, 형이나 누이 앞에 가만히 엎드려서 침묵을 하고 있었어요. 모세도 인간인데 얼마나 화가 나겠어요. 온 백성들이 비난하고 방해하는데 아니 형까지 그래요, 누이까지 그래요. 그건 몰라서 그럽니까? 뭐이 그렇게 못마땅합니까? 그 한마디 할 수 있잖아요. 다른 사람은 몰라도 가족인데, 형제자매인데 감싸줘야지, 막아줘야지. 앞장 나서서 그렇게 합니까? 대제사장 괜히 맡겨줬습니까? 하나님이 여선지자 괜히 맡겨줬습니까? 그 한마디 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안 했다는 거예요. 엎드리고 있었다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의 일이니까 하나님께 맡기는 겁니다. 침묵하는 것입니다. 모세가 원래 말을 못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좀 어눌하기는 했다고 해도 논리가 부족한 아주 정연한 사람이고 분명하게 말할 줄 아는 사람이에요. 우리가 민수기 11장 앞에서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탐욕 때문에 그냥 원망하고 불평하고 방해할 때, 그때 하나님 앞에 목숨 걸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백성들 내가 만들었습니까? 내가 끌고 나왔습니까? 문제가 있으면 빨리빨리 해결해 주셔야지. 이렇게 어려움다고 힘들게 하면 어떻게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겠습니까? 나는 이거 다 못합니다. 내가 뱄습니까? 내가 낳습니까? 어떻게 가나안 땅으로 들고 들어가요? 이렇게 정말 완악하고 말을 안 듣는데 어떻게 감당할 수 있습니까? 고기 달라고 그러면 고기를 주셔야 되는데 이거 어떻게 내가 고기를 먹일 수 있어요? 한두 사람 아니고 200만인데 주님 책임이 너무 강해서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해결 안 해주려면 15절 구하옵는데 내게 은혜를 베풀으소서. 아주 즉시 그냥 빨리 칵 죽게 해주옵소서. 이게 철부지 같은 얘기예요. 모세, 너마저 이런 얘기를 할 수 있겠냐? 하나님이 그렇게 하실 말씀이에요. 근데 모세가 왜 이렇게 하는 건 백성 편에 선 거예요. 철없는 백성들 편에 선 거예요. 그거 중보하려고 하는 거예요. 목숨 걸고 그 백성들 위해서 중보하는 거예요. 말 잘하는 사람이에요.
금송아지 사건 때 하나님이 다 진멸하신다고 할 때 하나님이 백성들 다 죽이신다면 나를 생명처에서 지워주시옵소서. 목숨 걸고 중보했던 사람이. 그런데 지금 말을 안 해요. 왜 말을 안 합니까? 무슨 차이입니까? 백성들을 위할 때, 하나님의 역사를 위할 때는 목숨 걸고 말했다 그런 말씀이에요. 다 내려놓고 말했다 그런 말씀이에요. 그런데 자기를 위해서는 안 하고 침묵하셨어요. 이게 예수님의 모습 아닙니까? 그런데 아론과 미리암은 그걸 모르는 거예요. 자기 앞가림만 그냥 생각하고 그냥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이 어떻게 되는지, 백성들이 어떻게 요동할지 그걸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모세하고 미리암하고 아론하고 가족끼리 또 최고 지도자들이 싸우고 다투고 난리가 나면 백성들이 그걸 보고 얼마나 요동하겠어요. 얼마나 불안하겠어요. 이건 모세 편에 서야 되는 건지, 아론 편에 서야 되는 건지, 미리암 편에 서야 되는 건지, 목사 편에 서야 되는 건지, 장로 편에 서야 되는 건지, 무슨 편에 서야 되는 건지, 이거 얼마나 불안하겠어요. 그러니까 모세는 입 다물고 가만히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께 맡기자. 하나님이 하실 거다. 그런 얘기예요. 그렇게 입을 다물고 가만히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의 방법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사야서 53장 7절 예수님이 그러셨다고 말씀합니다. 시작.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그랬어요. 입을 열지 않고 참고 기다렸다. 이게 모세쯤 되니까. 그런데 우리들이 그렇게 하려면 참 힘들고 어려워요. 이게 보통 일이 아니에요. 부부간에 부자간에도 그렇고 믿음의 형제자매 간에도 뭐 어떤 거래관계를 이게 얽히고 설키면 보통 이게 어려운 일이 아니에요. 참고 그냥 넘어간다. 하나님이 빨리빨리 해결해 주셔야지, 빨리 나타내 주셔야지. 이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때 침묵하고 참기 어려우면 하나님 앞에 나가서 심정을 통하는 기도를 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람한테 쏟아붓지 말고 하나님께 가서 심정을 통하고 토로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나가 그랬다고 그랬잖아요. 사무엘상 1장에 보면 분인나가 대적자가 자기를 애도 못 남아서 본부인 자리 차지하고 있다는 식으로 다 맨날 격동질하니까 이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가서 이제 토로하는데 12절 그가 여호와 앞에 오래 기도하는 동안에 엘리가 그의 입을 주목한 지 오래 기도하세요. 중심이 바뀔 때까지 기도하세요. 이거 보통 힘든 일이 아니에요. 제 경험에 의하면 이거 오래 기도하면 하나님이 마음을 바꿔주는데 나 중심에서 점점 주님의 마음으로 바꿔주기 시작해요. 그래서 어디까지 되는가 하면 주여 내가 죄인입니다. 내 책임입니다. 이 생각이 들면 마음이 조금 편해져요. 근데 진짜 편해질 때는 언젠가 하면 모세처럼 그거 내가 끌어안고 기도하게 하옵소서. 그거 감당하게 하옵소서. 이 마음이 들어가면 하나님 내가 그걸 끌어안지 못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서 하나님의 역사를 감당하면서 이걸 감당하지 못하는 아주 좁은 마음입니다. 좁은 아주 간장종지 같은 마음입니다. 이거 내 마음 넓혀주시고 주님 따라가게 하옵소서. 주님 나를 주장하여 주옵소서. 이 마음이 들어오면 하나님이 평강이 임하기 시작해요. 그렇게 될 수 있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래 기도해야 돼요. 한참 있어야 돼요. 할 말 별로 없어요. 그냥 참고 기다리고 앉아 있어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일하실 줄로 믿습니다. 한나에게 하나님이 그걸 허락하시는 거예요. 말은 할 수 없고 입술만 동하는데 엘리 제사장이 보니까 언제까지 취해 있겠냐. 그랬더니 한나가 15절에 나는 마음이 슬픈 여자라 포도주나 족주를 마신 것이 아니요 시작 여호와 앞에 내 심정을 통한 것 심정을 통한 거다. 16절 나는 원통함과 격분됨이 많다. 악한 여자가 아닙니다. 심정을 통해야 되는데 분인 나한테 통하고 거기다가 쏟아부으면 싸움만 되니까 집안이 분란이 일어나니까 하나님께 와서 쏟아붓는 그런 역사를 행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엘리 제사장이 평안히 가라. 이스라엘 하나님이 내가 기도하여 구한 것을 허락하시길 원하노라 하니까 가서 은혜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가서 얼굴의 빛에 다시는 근심 수심이 없었더라. 하나님의 평강이 맺다는 거예요. 그 후로 하나님께서 이 한나에게 사무엘 선지자를 허락하셔서 이스라엘의 위대한 사사요 선지자요
건국의 아버지로 세워주시고 하나님의 역사에 크게 쓰임받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 후에 사무엘을 바치니까 3남 2녀를 또 축복하셔서 하나님이 승리하게 하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그 과정을 통해서 이루시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울퉁불퉁하고 그리고 속에서 폭발할 것 같은 그런 게 있으면 하나님이 일을 못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일하시도록 장을 열어드리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람의 방법으로, 사단에게 속는 방법으로, 한바탕 해대는 방법으로, 그 방법으로 하시지 말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영적인 싸움을 선한 방법을 택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모세가 엎드려 있으니까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에게서 너희들하고 모세는 다르다. 왜 다르냐? 여기 7절에 내 종 모세는 그렇지 아니하니 그는 내 온 집에 충성함이라. 온 집에 충성했다는 것은 하나님께만 충성했다는 것이에요. 난 하나님께 충성해요. 하나님께만 해요. 그런데 이웃은 없어요. 사람은 없어요. 그건 온전한 충성이에요. 이 모세는 온 집에 충성했다. 하나님께도 당연히 충성하고 자기를 대적하고 자기를 어렵게 하는 그 백성들, 그 사람들도 끌어안고 기도하고 하나님 나를 대신 죽게 하옵소서. 이 기도를 드렸다는 거예요. 모세가 엎드려서 있을 때 그 백성들을 위해서 기도했지만 하나님이 일하시길 위해서 기도했지만 하나님이 이렇게 일하시면 이 일이 어떻게 되겠는가? 사실은 모세와 모세의 형인 아론과 미리암을 향해서 기도한 거예요. 하나님, 이 일이 어떻게 결과가 맺을 텐데 하나님 저들을 용서하시고 저들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그 기도한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역사예요. 하나님이 8절에 어찌하여 너희가 내 종 모세 비방하기를 두려워하지 않느냐. 여러분, 다른 사람 자식을 놔두고 그 부모가 옆에 있는데 그 자식이 잘못했다고 막 책망하고 나무라고 때리고 그러면 그 부모가 마음이 편하겠어요? 그건 부모를 부끄럽게 하는 일이 아니에요. 부모를 멸시하는 일 아닙니까? 하나님이 그걸 당하셨다는 거예요. 내 종 모세를 갖다가 네가 하면 네가 하나님이냐? 네가 더 높으냐 그러냐. 그걸 어떻게 알 수 있는가 하면 14절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실 때 그의 아버지가 그의 얼굴을 침을 뱉었을지라도 그가 이레 동안 부끄러워하지 않겠느냐. 그런즉 그를 진영 밖에 이래 두고 그 후에 들어오게 할지니라. 그래서 미리암이 발병이 되고 문둥병을 하니까 아론이 구해달라고. 그러니까 모세가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이르되 하나님이여 원하건대 그를 고쳐주옵소서. 그 즉시로 사모하면서 간절히 간구하니까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기를 그런 말씀을 한 거예요. 자식을 갖다가 놓고서 부모 옆에서 하면 그게 부끄러운 일이 아니냐. 이게 자식들이 집안 망신을 지키고 잘못하고 그러면 아버지가 얼굴에 침을 뱉는 경우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회개 기간을 갖게 하는 건데 그것처럼 하나님 아버지께서 모세의 일을 통해서 부끄러움을 당하셨다는 거예요. 수치를 당하셨다는 거예요. 그거 회개할 기간 일주일을 줘라 그런 거예요. 그걸 모세가 끌어안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방법인 줄로 믿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12장 17절 이후에 사도 바울을 통해서 그걸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19절 시작.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은데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이 원수 갚는다고 하는 것은 사람을 보고 한 얘기가 아니고 궁극적으로는 그 사람 뒤에서 방해하는 사단이 있다는 거예요. 불의의 영이 있다는 거예요. 그걸 대적해서 물리치고 원수 갚아줄 분은 하나님밖에 없다는 거예요. 사람이 미워지면 큰일이에요. 사람이 싫어지면 큰일이에요. 사단에게 붙잡힌 거예요. 그건 상대방이 문제가 아니라 내가 문제인 것입니다. 그래서 원수 갚는 거 하나님께 맡기라는 거예요. 어떻게 맡기냐? 하나님의 방법인데 20절 시작.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라. 21절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영적인 싸움을 싸워. 영적인 싸움은 역설이에요. 선으로 악을 이기라는 거예요. 똑같이 해대지 말고 똑같이 싸우지 말고 똑같이 감정 싸움하지 말고 똑같이 이해관계 싸움하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는 거예요. 잘해주라는 거예요.
여기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런 말씀이. 가서 내가 차를 한 잔 사주든지 내가 뭐 식사를 한번 대접하든지 정 안 되면 뭐 호박죽을 끓여서 같이 먹든지 내가 먼저 하라는 거예요. 싫지만 어렵지만 그게 은혜고 축복이고 이기는 길인데 왜 그런 거예요? 내가 그걸 이길 수 있는 도량이 넓은 사람이 됐다는 거예요. 똑같은 사람이 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게 승리의 비결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 자기를 쳐서 복종시키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일하실 줄로 믿습니다. 사단은 어떡하든지 우리 믿음의 사람들 한 사람 한 사람들을 육신의 감정, 혈과 육의 싸움으로 싸워서 다투고 나눠지고 갈라지게 해서 개인 관계가, 가정의 관계가, 가족 관계가, 교인 관계가, 뭐 직장의 관계 이게 흩어지고 분열되게 해요. 교회가 무너지게 한다면 그때 영적인 싸움을 싸워서 역설로 선한 싸움을 싸워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교회가 든든하게 세워지는 하나님의 방법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16장의 18절 19절에 베드로에게 말씀하면서 이 교회를 내 반석에 세우는데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게 했다. 사단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도록 교회를 허락하셨는데 그 비결이 뭐냐? 19절 시작.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할렐루야.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천국 열쇠를 주셨는데 우리가 우리 믿는 사람들이 먼저 모세처럼 먼저 용서하고 화해하는 걸 내가 먼저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 매일 거고 내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리리라. 우리가 먼저 용서하고 화해하면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붙잡고 있고 내 기분대로 내 감정대로 내 성질대로 버티고 있으면 바로처럼 버티고 있으면 하나님이 일을 못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일하시고 안 하시는 그걸 우리에게 맡겨줬다는 거예요. 교회에게 맡겨줬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매지 말고 여기서 푸시길 주의 이름으로 충만합니다. 응어리진 거, 맺힌 것들 얼마나 많습니까? 가족관계, 부부관계, 가까운 관계에게 많지 뭔 사람하고 상관없잖아요. 믿음의 형제자매 관계가. 이게 풀어지지 않고 응어리지고 있으면 하나님이 일을 못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풀어주시고 축복하시고 열어주시는데 그게 마음대로 안 된다. 그런 말씀이. 그렇게 강제로 하려면 사람이 안 바뀌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평생 안 바뀌었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먼저 말씀대로 믿고 자기를 쳐서 복종시키고 영으로 육을 쳐서 복종시켜서 말씀을 따라서 내가 마음을 열고 내가 용서하고 내가 화해하고 내가 먼저 나손 내밀 때 그때 하나님도 일하시는 역사가 있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욥기 42장에 보면 욥이 어렵고 힘든 경우를 당했잖아요. 근데 그게 하나님이 테스트하신 거나 말이죠. 근데 그걸 모르고 욥의 친구들이 와서 네가 하나님 앞에 뭔가 잘못된 게 있으니까 그렇지 하나님이 공의로우신 분인데 괜히 어려움을 주고 괜히 고난을 당하게 하시냐 너 빨리 회개해라 하는 식으로 자꾸 조롱하고 멸시했단 말이지. 근데 나중에 하나님이 그걸 다 드러내시고서 이제 욥의 바로 된 걸 가르쳐 주시는데 그런데 욥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네 친구들 먼저 용서하고 화해하라는 거예요. 그거 모르고 한 건데 똑같은 사람 되면 안 되고 그거 풀어주라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욥기서 40장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시작. 욥이 그의 친구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 여호와께서 욥의 곤경을 돌이키시고 여호와께서 욥에게 이전 모든 소유보다 갑절이나 주신지라. 할렐루야. 푸니까 하나님이 풀어주시더라 그런 말씀. 아주 갑절이나 풀어주시더라 그런 말씀이. 왜 문제가 해결이 안 되고 왜 안 열리지? 푸세요. 내가 먼저 푸세요. 내가 먼저 용서하세요. 내가 먼저 화해하세요. 그러면 내가 큰 사람 되는 거예요. 내 마음이 열린 사람이 되는 거예요. 저도 저를 볼 때 간장종지 같은 마음으로 웅크리고 있을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제가 집사람을 보면 그걸 많이 느낄 때가 있어요. 설교는 제가 잘하는데 하는 건 잘 못할 때가 많아서 그럴 때가 많아요. 여러분 죄송합니다. 용서하세요. 제가 우리 교회 와서 20몇 년 여러분들하고 같이 신앙하면서 보니까 내가 먼저 풀고 용서하고 화해하면 이것만 하면 영적으로 열려지고 육적으로 열려질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요. 근데 이게 안 돼서 영적으로 육적으로 막혀있는 그 모습들을 보면서 안타까워하면서 기도할 때가 많아요. 그리고 가끔 권면할 때도 있어요. 그런데 안 들어요. 그게 무슨 자존심도 아니고 체면도 아니에요. 그냥 먼저 용서하세요.
먼저 푸세요.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왔다 하나님께로 가잖아요. 그 하나님이 예수님 아닙니까? 먼저 죽으신 분 아닙니까? 먼저 용서하신 분 아닙니까? 먼저 화해하신 분 아닙니까? 그 예수님 만나러 가는데 우리는 꿍하고 안 풀고 그 모습으로 갈 겁니까? 먼저 풀고 먼저 화해하고 먼저 용서하고 주님 만나러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 이곳 말레골 떠나기 전에,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가기 전에 심령의 부흥이 있어야 되는데 먼저 용서하고 먼저 화해하고 먼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고 열려지는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거 준비하고 그거 하고 가면 예루살렘 성전에서 하나님이 열어주시고 쏟아 부어주시는 은혜들이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바라기는 부활신앙으로 온유한 자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건 주님의 성품이라고 했어요. 성령의 열매예요. 사람의 노력으로 되는 거예요. 타고난 사람 중에 성품 중에 조금 유한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그거 화나면 더 무서워요. 그게 온유한 성품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로 성령의 능력으로 되는 게 온유한 성품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법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이건 주님이 하셔야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나를 모욕하고 원수처럼 대하고 그리고 망하게 하고 사업을 망하게 하고 인간적으로 자존심 이런 거 멸시하고 그런 거 어떻게 용서할 수 있겠어요? 못해요, 사람으로는. 근데 주님이 주인 되시면 될 줄로 믿습니다. 성령의 역사로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되게 해달라고 오늘 한나처럼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기도하시고 모세처럼 기도할 수 있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는 안 되지만 내 안에 오신 주님은 십자가 지시고 부활하신 주님은 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내가 주인 노릇하던 육신의 옛사람으로는 안 되지만 거듭난 새 사람이 된 걸 믿고 성령이 감동하시면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누가복음 11장 13절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성령을 주신다고 하는 것은 문제 해결 정도로 하시겠다는 뜻이 아니에요. 사람을 바꿔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화평케 하고 닫힌 걸 열고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역사에 쓰임받게 하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베드로가여 전에는 자리다툼하고 이제 네가 자칭이 내가 어찌냐 욕심부리고 탐욕 가지고 할 땐 예수님 십자가 앞에서 예수님 배신하고 도망갔어요. 그런데 성령 받고서 오순절에 성령 받고 바뀌니까 복음 전도하는데 십자가에 까꾸로 매달릴 정도로 그렇게 쓰임받고 영원한 승리자가 된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는 안 돼요. 나로서는 안 돼요. 죽었다 깨나도 안 돼요. 그런데 성령께서 감동하시고 일하시면 되는 것을 믿고 용서하고 화해하고 하나님의 역사에 쓰임받게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이제 받은 말씀 기억하시고